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석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 목회자들이 목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꼭 신학교에 입학을 해야 됩니다. 신학교 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필기시험도 보고 또 면접도 보게 되는데요. 면접을 볼 때 꼭 묻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목회의 롤 모델이에요. 닮고 싶은 목회자가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심사관들이 묻게 되죠. 어떤 사람은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롤 모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또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언급하기도 했죠. 물론 목회자의 근원적 롤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겠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목회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명자는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할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아서 직분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도라는 이름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우리를 거룩한 무리, 즉 성도라고 불러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롤 모델로 삼기에 가장 적합한 믿음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불어남에 따라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 7을 선택하기로 했죠. 그 결과 7집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세워진 7집사들에게 안수를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 후에 스데반 집사의 행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지금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기적과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스데반 집사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회당에서 논쟁했다라는 일입니다. 여기서 논쟁했다라는 것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막 말싸움을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작정하신 아들이심을 적극적으로 말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지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만 있다고 되는 일은 또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성품이 온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보이는 사람이었던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증거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 그냥 하나라고만 여겼어요. 그런 사람들과 논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와 논쟁하던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식이 풍성한 그분의 영성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던 유대인들과 로마 당국은 약이 오르고 화가 난 거예요. 결국 그들은 일을 꾸미게 되죠. 10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지금 그들이 논쟁에서 밀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거짓 증언자들을 돈으로 산 거죠. 그들은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노라. 스데반 집사님은 단 한 번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없어요. 없는 말을 지어내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이런 일을 꾸미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아합 왕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몹시 가지고 싶었죠. 그 땅이 너무나 탐났던 거예요. 왕이 매매를 독촉했지만 나봇은 팔지 않았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땅을 임의로 팔 수 없다고 버텼죠. 그 일 때문에 왕이 너무 많이 고민하니까 이세벨이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어찌 이런 일로 고민하십니까? 저에게 맡겨주시면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은 거짓 증언자를 세우거든요. 그리고 나봇을 고소를 합니다. 거짓 증언자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왕비가 고소하고 증인이 있다는 명분으로 나봇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를 죽인 후에 그 땅을 몰수해버렸죠. 이와 비슷하게 당시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를 고소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일파만파가 되었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자,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스데반을 공회로 잡아와서 정식 재판을 열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때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는데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겠죠.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따지면서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낯빛도 변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불안해하며 떨지도 않았죠.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진리와 평안 가운데 거했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얼굴빛이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변증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에도 게으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변증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얼굴빛이 변하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사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낯빛이 변하지 않는 사람, 온화하고 밝은 미소를 전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성도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스데반 집사와 같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비록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낯빛이 변하지 않고 언제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영성으로 이젠 복음의 담대한 증인이 됩시다.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언제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늘 온화하고 밝은 미소로, 즉 천사와 같은 밝은 모습으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